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오늘 드디어 정세균 총리가 1단계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0인 이상 이제 실내 모임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직 식사와 소모임은 금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확실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 인내하고 참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가 이 돌아오는 주일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저희 기대하면서 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또 상황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듯이 이 코로나도 점점 더 이제 좀 극복되어지고 빨리 좀 종식되어지기도 같이 기도하고 힘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주인 되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은 무엇인가를 함께 봐왔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그런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주인 되신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또 변질시킨 이 죄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의 존재의 변화, 죄인으로 또 이 세상의 깨어짐과 망가짐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 존재로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 주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그렇죠? 구원의 길로, 구원의 해답으로, 대안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은 또 다시금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제 해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랜 기간을 함께 좀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이제 큰 주제에서 이제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한 주간을 같이 쭉 붙잡고 이야기를 좀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전까지는 다 그런 구원의 내용들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이면 그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만들어가고 믿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재밌게도요, 신기하게도요,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어디냐면 일반 이게 교회에서 많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대표의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에서 이 질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원파가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단인데요. 이런 이단인 구원파식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겁니다. 갑자기 앉아있는데 확 옆에 와서 앉아요.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질문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럼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 죽은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마음이 복잡해져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 있나? 진짜 갈 수 있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내가 막 죄짓고 믿음 생활 막 태만히하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또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들과 막 복잡한 마음들과 감정들이 막 뒤섞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구원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언제인지 또 어떻게 만났는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으로 중요한 건 그 예수를 만났던 경험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을 얻는, 천국을 가는 어떤 아주 강력한 티켓 같은 것, 그것이 바로 회심, 예수를 만난 경험이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파가 보통 주장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이런 이단이 아니라 우리 정통이잖아요. 정통인 우리 크리스천들의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기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 이런 구원파와 같은 이해가 또 그렇다고 무조건 100%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정통인 우리에게도 회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능력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잖아요. 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언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무조건 이런 것들에 그냥 축소시켜 버렸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그 구원의 확신을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을 얻는 대로만 넘겨버렸다라는 데 아주 큰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회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이 기억과 이 회심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라는 건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통이든 이단이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정통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회심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내일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한다면 그게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걸 다시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일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이 엄밀히 정확히 말해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오늘 죽어서 또는 내가 내일 죽었을 때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것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곰곰이 내 마음의 안을,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점검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거 들으시면서 한번 내 마음, 내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로 영생을 주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가? 이것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생을 지으신 주인임을 인정하고, 둘째,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인된 내가 또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세상도 망가뜨리고 깨지고 고난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셋째,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걸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 넷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변화를 인정하는가. 뭐 이런 4가지 것들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 내가 여전히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안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사건이 나의 감정 상태나 또는 나의 삶의 환경과 여건 뭐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여전히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내가 뭐 건강할 때, 내가 좋은 것을 누릴 때만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문제 가운데 있어도 이건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문제인가 아닌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두 번째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내 삶이 변화하고 있는가,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또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변화라는 게 꼭 바울처럼 180도 확 바뀐 것만을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포함해서 또한 점진적으로 평생을 걸쳐 조금씩이라도 변화한다면 그것도 변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런 세 가지를 나에게 적용해보고 대입해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을 통해 여전히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여전히 이것에 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계신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확신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죽거나 내일 죽어서 바로 천국을 간다라고 확신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구원의 내용을 알고 믿고 여전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이 확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 그래서 완료형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완료형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완전 구원 받았다, 내가 구원 완전 완성됐다, 이런 완료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완료형이 되었다면 그건 구원파와 같은 이단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수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같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너 언제 며칠 그렇게 예수 만났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일 죽으면 오늘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확신해? 그럼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여전히 고백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죽을 때까지 진행형이어야 하고 날로 성숙하고 날로 거룩해지는 여정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성경 중에서 누가 봐도 가장 먼저 천국 갈 사람 누구냐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뭐라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도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그러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일 것 같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누구보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에 미쳐 살았어도 자신이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고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결코 완료형이 될 수 없고 평생 진행형으로 깊어져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대목으로 여러분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구원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 내일 죽어 천국 가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그로 인하여 여전히 영향받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내 삶이 조금이나마라도 아니면 더 한 발짝 한 발자국이라도 변화되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이 진행되어지는 이 깊고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평생 꾸준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구원의 확신인 거죠.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건강히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요 이런 이 부분에 대해 더욱더 정리를 잘하기 위하여 김영국 목사님의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이라는 이 말씀을 또 함께 듣는 시간으로 내일은 또 말씀의 시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잘 점검하시고 또 이 구원의 확신의 기쁨 가운데 놀라운 오늘의 하루의 삶, 이 한 주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평생 그 길을 달려가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귀한 성도들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대단한 믿음 없어도 라는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오늘도 나를 지키시며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만을 노래합니다.